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생각합니다. 주님 기뻐하실 것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함께 하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옆 사람들에게 크게 인사하며 소리하며 웃으며 인사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모든 아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우리 외우든지 읽어보든지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 그랬죠? 돕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돕는다.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들이 함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 서로 도우십시다.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서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께 기쁨 누리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뭐라 그랬죠? 미래 크리스찬 리더를 훈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 이거 줄줄줄 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외워야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한마디로 딱 대답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한마디로 딱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또한 축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복되다라고 말을 할 때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물질 복이죠. 그죠?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는 거. 이거 보면서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재물이 필요한 만큼 넉넉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삶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수교회에서는 그런 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입니다. 실력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참 잘한다, 멋지다, 이런 인정을 받는 복입니다. 자기 분야의 실력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운동선수라면은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학자라면은 전 세계 학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석학입니다. 굉장히 박식합니다. 여러 방면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뭐 얘기가 나오면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경제, 문화, 정치, 과학, 수학, 문학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너무너무 박식해서 야, 참 똑똑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친구가 있었더랬습니다. 사업가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업적인 지혜가 뛰어납니다. 예술가라면 예술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잘해,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인정을 넘어서 존경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넘어서 존경받는 복.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경받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존경받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친구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풍성한 복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복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복 중이 다 중요하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 그런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부족해서 좀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누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말할 수 있는 복은 이 세 가지 복 중에 어떤 복일까요? 아마 존경받는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경받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물질 복은 받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부러움은 삽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돈 좀 많아 봤으면 좋겠다. 부러움은 살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존경은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 주변에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이나 지식은 인정합니다. 그 사람 참 운동 잘해. 그 사람 참 똑똑해. 그 사람 참 현명해. 그 사람 참 지혜로워. 그 사람 참 뭐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그 사람의 실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의 지식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인격이나 매너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를 치다가 참 잘 쳐요. 정말 잘 쳐요. 잘 치는데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짓거리를 내뱉어 대고 그냥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그냥 야단야단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인정, 참 잘 인정해 주지만은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어쩌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여기 성김매도에 가서 나인홀을 돌게 되었습니다. 도는데 저하고 둘이서 갔는데 미국 사람 2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4사람이 같이 치게 되었는데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욕짓거리를 해야 되는지, 뭐 좀 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땅을 막 두드리게 패고, 그래가 중간에 치다가 말고 당신들 먼저 가라고, 우리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같이 칠 수가 없었어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실력은 인정하는데. 근데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훌륭하다. 돈이 많아서 훌륭하다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많아서 훌륭한 것도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나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비롯한 많은 후손들을 받았으니 축복받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재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길리운 사람, 자기 밑에 그 종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318명이나 되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참 복받았다. 믿음의 조상이라서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많은 후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창대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복이 오늘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You shall be a bles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브라함 사람 같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알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게 참 내게 복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석의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아는 게 참 내게 복이,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정말 복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물질 복도 복이지만, 세상에서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도 복이지만, 당신 같은 사람, 돈 많은 건 내가 인정하고 실력 많은 건 인정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 만났다는 게 내게 참 저주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참 내가 복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물질복을 누린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사업을 안 되거나 그 사람과 함께 무슨 거래를 안 되거나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돈 많이 벌었어 라는 말 한다면 그것도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브라함 안다고 명함 하나 끄집어내 보면은 아유 당신이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유명세를 타는 것의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있죠.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브라함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요. 아브라함을 보기만 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어떤 마음이 막 좀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러더라도 아브라함 만나면은 그냥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냥 그런 은혜가 느껴지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만나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는 것을 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참 당신 같은 사람, 내 삶 속에 당신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존경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복, 후손들 복, 자손들 복, 물질 복만 받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런 복들과 함께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받은 복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모두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해 주십니다. 우선 모세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에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떨어 보냈던데 애굽 왕의 누이가 발견을 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굽 왕가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가의 양자라 그랬지만 어쨌든 왕가의 한 사람이니까 인정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로는 살인자가 되어서 멀리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거친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을 떠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조상 중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피난살이를 하는 동안 다윗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다윗의 성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깃발에 들어가 있는 6모퉁이가 난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상징이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질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죠. 첫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심판하셔야 할 분이 죄인들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기를 보호하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자기를 보호하기보다는 스스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뭘 부탁을 했는데 들은 척도 못 해버리면 무시당한 기분이 들죠.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무시당한 거죠. 존경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무시를 당할 때 존경받지 못함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모으시죠. 다 모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다시 맡겨주십니다. 이미 예수님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믿어주시는 예수님, 다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이 귀한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그들은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존경했기에 그 어려운 말씀까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존경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내 목숨 바쳐 따를 수 있겠다. 존경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바로 복음을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존경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으려고 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을 존경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깝게 지내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소개를 시켜주고,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 때문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비난했던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 존경받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다니면서 평소에 생활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만 나와도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매일 성령 충만해도 기도해야 되고, 매일 성령 충만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웃들이 존경할 만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예수 믿는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당신은 내가 다른 건 내가 인정 못해도 당신 예수 믿는 그 신앙만큼은 내가 존경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대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을 읽고 그랬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진달래꽃 필 때에 가버린 사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형사들이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면서 한 번은 못을 박아놓은 못판 위를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발이 다 찢기면서 피를 흘리면서 못판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고통에 못 이겨서 쓰러져 있는 그 옆에 형사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는 기록을 읽고 너무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 같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에
잡아서 고문을 하던 형사가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을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사조차 존경을 했던 거예요. 내가 형사로서 일본 황제의 명을 받들어 예수 믿는 당신을 내가 핍박을 하긴 하지만 정말 당신 신앙인으로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른 거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앙만큼은 정말 나는 존경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돼야 할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의롭게 서고 싶어. 주님, 나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좀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입술의 말이 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좀 거룩하게 하여, 내 습관이 좀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나를 예수 믿는 아빠로, 예수 믿는 엄마로, 예수 믿는 목사로 좀 존경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물질과 건강, 자녀의 복을 주시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복이 더 남아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을 거룩해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동을 거룩해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